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지난 설교에서 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뒷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들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첫 비유로서 네 가지 비유가 소개되는데 그 첫 번째 비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우리 안에 세워가게 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풍요로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나라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그렇게 또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워가며 또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럴 때에 세 번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소개되어지고 또 한 번의 올바른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 번에 걸친 잘못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듣는 태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그렇게 길가에 뿌려지는 것. 전혀 씨를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잠깐은 듣기는 듣지만 금방 마음이 닫혀버리는 이러한 임시적인 그러한 모습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져서 잠깐은 뿌리가 내리지만 결국 말씀을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금방 시그러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어서 결국 조금 자라기는 하지만 수많은 또 그러한 이러한 염려와 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 사그러들어 버리는 이 세 번에 걸친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이렇게 먼저 당부를 합니다. 지난 앞서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듣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들, 또 성도이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뭔가 신비 체험을 하고 이상한 체험을 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 그런 교회는 잘 부흥도 되지도 않고 사람도 오지도 않습니다. 설교를 1시간씩이나 해? 와, 이러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저 설교를 10분, 20분 하고 최근에는 또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시각적 즐거움들을 누리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귀를 즐겁게 하면서 하나의 무슨 콘서트라든가 뮤지컬에 온 것처럼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꾸만 이런 퍼포먼스들을 행하면서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지. 사탄이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멍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나라의 백성을 빼앗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엄청난 영적 싸움에 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형태로 협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돈 걱정과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설교를 들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교묘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듣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방해를 하는 것이, 그래서 위협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총과 칼을 들이대고 교회만 나가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겪었고, 또 지금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러한 아픔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에 대한 싸움. 그래서 협박을 통해서 못 듣게 하던, 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듣게 하던 다양한 방식으로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또 성도들 안에는 교회에 잘 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것인지 여러분이 피곤해서 조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앉자마자 조시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졸음과 싸워가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면 집에 불을 끄고 왔는가 안 끄고 왔는가, 이게 뭐 전기장판 스위치를 내렸는가 안 내렸는가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빼앗겨지게 되는,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듣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싸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성경 해석과 관련된 문제와 부딪혀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뿌리는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즐거움으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아주 못 깨달으면 그냥 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듣는 것에 대한 싸움인 거고. 그런데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재미를 느끼고 설교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설교 봐라 재밌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듣긴 듣는데 이게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즐겁고 기쁘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떠오르고 마음속에 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설교와 성경은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우울한 마음들, 오늘날 온갖 병과 이 문명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통과 아픔들을 뭘로 해결해 줍니까? 쾌락이 극에 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허전하고 아픈 영혼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요, 자녀 문제도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무슨 부부 학교 뭐 가가지고 2박 3일 가서 발 씻겨주고 무슨 뭐 편지 써주고 손잡아주고,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건 집안에서 해도 돼요.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교리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상하게 마음이 풀어지고, 그 극도로 화났던 마음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인정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 거칠었던 마음들이 다시 내려앉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금가루가 생겼느니 무슨 이가 금리빨로 바뀌었느니, 이런 사이비적인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교리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평안함이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를 없애고 핍박하려고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섭게 책망을 받고, 또 오히려 성경을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지속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지 못하는가? 그래서 한 번은 그것은 돌밭에 뿌리워서 뿌리가 잠깐 내리다가 결국에는 시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공부할 때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만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설교를 청취하고 성경을 읽는 데 힘쓰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공부하는 데에 깊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경의 그 해석에 있어서 깨달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을 깨닫는 방식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읽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굴 가서 죽여라, 아말렉 족속 죽여라, 가나안 족속 죽여라. 그럼 여러분 누굴 죽일 거예요? 시편에 성경에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문자로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실제 형태상으로는 악인들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또 배신자들의 말도 있고 불신자들의 말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언어와 표현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지 않고 겉에 있는 그 문자와 표현만 읽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과정이 뒤따라 붙는 것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 문제는 결국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될 때 결국 깊이 있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내용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막혔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에 아주 조심해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들을 묻고 확인하고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경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이 뿌리는 비유에서는. 누가 말씀을 뿌렸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뿌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누가 뿌리는 겁니까? 12사도가 뿌렸고 그 12사도의 제자들이 뿌렸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의 공적 질서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만약 성경만 달랑 필요하다라면 목회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집에서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것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이라든가 칼빈이나 루터의 어거스틴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에 어마어마하신 우리 선생님들에 비하면 저는 발도 못 쫓아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존재하고 필요한가? 만약에 성경과 그런 주석만 있다라면 그 집에서 여러분 혼자 읽고 다 혼자 깨달아도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도록 설교하도록 바르게 해석해내도록. 왜요? 칼빈이 어거스틴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또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 동일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인간 복제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라든가
또 삶의 문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컴퓨터 사용하면 바코드 찍혀갖고 666 찍혀가지고 다 지옥 간다라고 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어떤 문명의 어떤 도구들을 보았을 때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칼빈 주석에는 어거스틴의 그 엄청난 글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또 필요한 만큼 적용해 준 거예요. 기본 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적용면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가 또다시 그 기본 교리를 따라서 세 번째 해당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이 바뀌어져가는 이 수많은 변화들 앞에 또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적용해야 되는가?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또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 주식하면 죄인가요?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청년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주변에서 주식하면 죄라라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근대사 역사에 은행이 처음 생겼을 때 은행에 가서 돈 맡기면 이자가 불어나고 이러니까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성경의 창세기도 보니까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준다? 돈이 은행에 맡겨놨는데 이자가 생긴다? 내가 노동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자 수익이 생긴다? 이거 죄다. 그래서 은행을 사용하면 죄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설교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우리 사회의 삶의 문명의 어떤 도구들이 생길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크리스찬들은 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에는 담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술은 조금 이렇게 어떤 데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해준 게 물을 술로 만든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담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이 담배를 피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러한 그 염려적 형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방식이 있고 또 재리, 돈의 욕심과 유혹에 시달려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개인의 삶의 그러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또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더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그러한 그 과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 번째는 결국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염려들과 또 욕심들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 성경에서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는 말하지만 그럼 과연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건 경제 원리에 대한 8계명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으라라고 하는 경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죄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증권 개념의 이러한 그 자본회사는 근대에 나와서 등장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물물교환이었기 때문에 이런 돈의 이러한 아주 신용거래와 이런 깊은 경제의 이러한 흐름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은 도박이라고 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다 또 주식은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도박이라든가 고리대금은 죄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고리대금이고 어디까지가 이자고 어디까지가 노동소득이고 또 그 노동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땀을 흘리는 것만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또 돈을 벌어주는 자본소득도 이득인가?
이걸 또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노동하라고요? 그건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농사 짓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땀을 흘려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그 표현이 구약과 신약에서는 과거 근동 이러한 고대 사회의 모습 속에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노동 개념으로 해석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증권, 주식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또 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결코 죄 취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러한 그 노후를 보장하고 아이들의 또 교육보험이라든가 질병을 또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행위와 또 대립되는 것처럼 해석해가지고는 극단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걸 죄라고 취급하는 또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도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다 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국가가 주던 개인이 마련하던 어떤 형태의 연금의 혜택들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통장에 영원히 있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과 성화에 있어서 삶을 대비하는 이런 생활의 인격적 행위를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화에 있어서는 또 다양한 또 하나님의 또 뜻과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내 생각하고 목사님 설교가 안 맞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저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이것이 두 번째,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밭에 뿌렸다가 말씀은 잠깐 맛을 보는데 결국 깊이 있게 그 목사님의 설교와 동화되지 못하고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저거는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결국 차이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차이를 두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 번째, 결국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이 자라가야 해서 실천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결국 염려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 조선시대라든가 6.25 때라든가 너 교회 다니면 죽여, 이런 식으로 공포를 자아내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염려함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에 문 닫는다? 이건 굉장히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염려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일을 지켜가면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히려 일주일 내내 일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오히려 성경의 원칙대로 주일을 잘 지키며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분들은 2배, 3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1년 동안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하루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6년에 한 번 거쳐서 이제 7년째는 1년을 쉬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고. 그게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모세에게 막 간구하고, 모세 너 미쳤느냐?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우리 굶어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3년치 양식을 주마.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그 나무에서 3년치 열매가 나오도록 해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 해석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해석되어지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이겠다라고 총칼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겠습니까? 무서워서. 이처럼 성경 해석이 목사님과 성도의 해석이 일치가 돼서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 성경 읽고
그 총칼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다고요? 예,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또 급해가지고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정말 혼자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은 선생님한테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 중세의 어둠을 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은 그 루터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확신과 신념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WCC라든가 또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해석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옳다고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쪽에서는 중립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게 대립적으로 마주대하면요, WCC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틀리다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는 거고, 만약에 이게 틀린 게 맞는 거면 그걸 찬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왜? 이게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글쎄 저거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저건 죄다, 저건 신사참배다, 저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교회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행동이다라고, 우상숭배다라고 한쪽에서는 비난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집회에 부산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책을 출판하고 또 그렇게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형 교단들과 수많은 그 기라상 같은 목회자들이 찬성하면서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둘로 갈라졌어요. 찬성하는 쪽으로도 성도들이 가고 반대하는 쪽으로도 성도들이 가고, 둘 중에 누구 하나는 틀리고 맞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만약에 이쪽이 맞으면 이쪽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와 책망을 받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했을 때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살피다가 목사님 설교 해석이 내 생각과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러지?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이것을 몸소 체험했고, 결국 목사님의 설교와 해석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성도들이 결국 수요일 보러 결국 다 나가셨습니다. 아주 성도들하고도 홍역을 치렀고, 저에게도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틀렸다라고 그러고, 칼빈하고도 틀렸다라고, 박연서 목사님하고도 틀렸다라고 그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대신교단의 신학 입장하고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결국 목사님의 설교와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저항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제가 대신교단의 신학위원으로서 저희 모든 산하의 노예에서 올라오는, 교회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신학적인 그 오류와 어려움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신학위원회에서 판가름을 해서 이것이 우리 교단 입장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해주는 신학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대신교단의 신학 입장이 아니다라고 성도가 그래보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제 해석이 틀렸나요? 제 해석에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저한테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다가 목사님하고 성도가 해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라면 넘어지게 되고, 결국 목사님을 틀렸다라고 하게 되고, 목사님의 해석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동성애나 또 이런 WCC나 이런 엄청난 고도의 전문가들이 이 분석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그 논문들과 관련해서 해석적 입장에 있어서 과연 이 주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도의 전문적인 해석 활동들을 통하여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성도가 할 겁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세월에 그거 다 분석해가지고 WCC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동성애가 어떤 면에서 틀리는지 맞는지 우리 사회에 지금 턱턱턱턱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삶을 위협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삶 속에서 염려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인터넷 들어가 봐야지. 목사님하고 설교가 틀리니까 인터넷 들어가 봐가지고 좀 한번 그 자료와 관련해서 다른 분은 어떻게 말하는지 100명을 살펴봤는데 100명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1000명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기본교리, 삼일체라든가 예수님과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교리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우리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또 우리 삶의 정치와 윤리 문제는 또 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예리한 문제들은 목사님들끼리도 해결을 못합니다. 왜? 성경에는 중립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술과 담배가 죄냐 아니냐? 합동이나 저희처럼 장로교적 보수교단들은 그것을 죄로 교회 헌법상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안에서도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열어두는 미국 장로교회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열어둡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교회는 전혀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덕스럽지 않다라 그래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는 커피를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러나 저 남미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데는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들은 커피 중독증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세례받기 위한 조건으로 커피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커피가 죄가 되고 이쪽에서 커피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피에 대한 해석을 극단적으로 한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피를 흘리게 만드는 군대를 거부하고 수혈도 거부하고 이런 극단적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에 대한 그러한 이 금지 법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장로교도들에 있어서는 또 순댓국이라든가 피가 들어간 음식을 거부합니다. 죄라고 생각하고 안 먹습니다. 그러나 합동이나 저희 교단은 그건 너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피가 들어가는 음식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습니다. 개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정서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그 시대와 그 백성들이 선택할 문제지 성경의 죄다 아니다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중립적인 문제는 그 교단이 정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끼리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바깥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해가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옳다 그르다라고 문제 삼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의 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몸으로도 깨닫고 체득한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우리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 해석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것을 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염려와 욕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일치된 해석의 관점이 있어야만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WCC를 죄라고 그러고 저도 WCC를 제가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아주 강력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WCC나 신사참배 같은 이런 데에 참여 안 하게 됩니다. 동성애 죽어도 깨나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동성애나 차별법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법을 앞세워서 그렇게 펼치고, 지난 토론에서도 본 것처럼 진중권 씨도 그렇고 금태섭 씨도 그렇고 다 신자들이더라고요. 목회자와 신학자들과 성도가 일치된 해석을 가질 때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염려와 욕심을 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뿌리 깊은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사업 파트너가 아주 좋은 제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반국가적이고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런데 투자만 하면 3배, 한 달 만에 3배를 투자를, 수익금을 거둘 수 있어요. 이럴 때 뭐가 발동해요? 욕심이 발동합니다. 주일 안 지키면, 주말 장사를 하는 토요일 휴무라고 하는 이러한 주말 장사 하시는 분들이 주로 외식업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주로 그런 많은 또 어려움을 겪죠. 주말만 사람들이 관광객이 온다든가 이럴 때 욕심의 문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과 신학자와 성도들이 우리 청교도적인 엄밀한 주일 성수의 이러한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일날 문 열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념이 해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2배, 3배의 돈을 번다 해도요, 2배, 3배를 벌었다가 5배 손해를 보게 하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거절하게 돼요. 3배를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 끌고 가다가 고급 외제차를 그냥 5, 6대를 그냥 기스로 확 내버리게 되면 일주일 벌었던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1억짜리, 2억짜리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3대밖에 없는 50억짜리를 갖다가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지나가는 뭐 페라리 같은 거를 확 기스를 내버리게 되면 이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두려움을 아는 자는 내가 3배 가지려고 하다가 나 10배 손해볼 수 있어. 안 돼. 절대로 안 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일치가 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 성도 혼자서 해석했을 때는 불안해가지고 그거 적용 못합니다.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이 책들을 좀 참고해봤는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문을 구해봤는데, 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도대체 누구의 권면을 따라야 되는 건가? 불안해서 적용 못합니다. 그 가시떨기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면 담임 목회자와 또 신학자들과 또 그 교단의 해석이 일치감을 강력하게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한테 반대. 지금 찬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님도 또 우리 교단의 유수한 신학자들도 또 장로 보수교단의 이러한 교단적 목소리가 지난 140년 동안 박경영, 박윤선, 조성만 목사님 저까지 모두 여성 한선 반대. 그럼 그게 성경적인 줄 알고 성도들은 지켜가는 거예요. 여성 목사에게 세례받은 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세례가 아닌 것이. 평신도에게 세례받은 건 가짜다라고 우리 신조들에게서, 스코틀랜드 신조 모든 신조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 해석과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몇 장 읽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먹는 건 아닙니다. 설교 잠깐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말씀을 먹을 수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이러한 훈련과 또 교회의 질서들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자라가야만이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와 3번째는 이처럼 성경 해석과 그 성경에 해석된 내용을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일정한 룰과 교회법을 통해서 일정한 룰과 기준을 잘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 성도들이 강력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가시덤불이라든가 이런 걸 뚫고 나오면서 염려와 욕심들을 뚫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이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여기에 바로 이러한 성경 해석의 이 주의함들을 당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어떤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것이 베드로후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 16절, 17절에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뭘 부탁했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라. 성경을 너무 경거망동하게 읽지 말아라. 성경을 너 마음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성경을 너 멋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성경은 반드시 일정한 해석의 규칙과 교회가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서 성경을 잘 해석해서 깨달아가야지 성경을 마구잡이로 너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너 스스로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는 결국 멸망에 이르는 이런 엄청난 또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무례함들이 발생된다고요? 무식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문자에 있어. 그럼 실천해야지. 이걸 우리가 무식한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세대주의적인 문자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문맥과 그 흐름과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의 글자에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 마치 어린애 같은 그런 성경 읽기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부지런히 지도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공부를 하고 지도를 받아야만이 그 어린애 같은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극단적 문자주의에 아주 무식하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는 농담이 있을처럼 그냥 성경을 그냥 나는 성경을 사랑해 이러면서 그냥 성경을 그냥 무식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삭으로 죽여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도 내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지. 성경에는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어떻게 따라합니까? 큰일 납니다. 무식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위험이 있고, 굳세지 못한 자들, 도대체 굳세지 못한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일까? 연약하고 굳세고 이런 걸 비교해보게 되면 그 가르침을, 기본적 가르침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 가르침의 기본 내용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자꾸만 이쪽 교리로 저쪽 교리로 옮겨다니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교리를 자꾸 옮겨다니는 이러한 방식으로 또 칼빈주의 했다가 알미니안주의 했다가 오순절 했다가 또 막 이렇게 메뚜기와 같이 교리를 옮겨다니는 이러한 또 형태들이 벌어지면서 성경을 해석을 요 부분은 칼빈주의를 했다가 요 부분은 또 알미니안주의를 했다가 요 부분은 신비주의를 했다가 이렇게 막 온갖 형태들이 굳은 신념의 이러한 그 교리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틀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또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또 이런 형태도 벌어진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조금 더 함께 넘어가 봅니다. 여기도 또 비슷한 그 성경 해석의 오류와 위험성들을 경고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도 역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이런 아주 소중한, 후반기에 남겨놓은 아주 소중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물론 전반기에 남겨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또 후반기에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집중하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냅니다.
같이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떠돌이 그러한 이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워진 교회에 어떤 성도들의 여자의 가정에 들어가가지고는 기존의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놓은, 바울이 가르쳐 놓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가르침 말고 세례도 받아야 돼, 아니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자꾸 이상한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마음이 연약한 또 여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내는. 그래서 이 여성들은 항상 배우긴 배우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배우기는 배우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장로교의 가르침 안으로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이리 와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시지도 않는데 이런 여자들만이 오라래 가지고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천지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여호와증인들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배우길래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모세 시대까지 얘기를 됩니다.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 모세의 성경 해석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모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얀네와 얌브레. 여기서만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틀렸다, 또 그걸 해방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도의 가정에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이상하지 않아? 이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 구역 식구들 모아놓고 쑥덕쑥덕쑥덕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얀네와 얌브레가 세상에 모세를 틀렸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바울의 사도권과 가르침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디모데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인데 그렇게 이상한 순회 목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여자 성도들을 속여가지고는 열심히 다른 형태로 가르쳐갖고 바울이 해석이 이상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생김새도 이상해. 바울의 눈이 바울이 안지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통 성경에서 바울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바울은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성경도 잘 읽지도 못하고 왜 그래서 그런지 해석도 틀리고 모양도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지? 눈은 그렇게 짜부러져가지고 이상하고.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자기 눈을 대신 목회자에게 주어서 성경을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생김새가 왜 저렇게 생기셨어? 왜 저렇게 짜리몽땅해? 좀 키가 작은 걸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눈은 왜 저 모양이야? 나중에 목사님 모양도 다 싫은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님 싫으면 설교를 못 듣고 설교를 못 들으면 하나님의 뜻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격적으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저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키워내는 가정 속에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는 가정 속에 자식이 그거 뭐 다 알고 따라오는가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나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시간을 내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먼저 나간 성도들도 한번 전화가 오면 2시간, 3시간을 점심시간 때 다 지나가면서까지 밥을 2시, 3시에 먹을 때도 있고 그건 이렇게 합시다. 그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얼마든지 개혁교 목회자들은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도가 물어오면 얼마든지 다른 스케줄도 다 조정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해석을 이해시켜주고 또 자료들을 가져다가 내 말 믿어!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죠.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져다가 또 설명해주고 이게 개혁교회 목회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목회자의 양심상 그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가족들끼리 또 구역 식구들끼리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카페나 이런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자기 팔로워들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님 설교가 이 부분 이상하지 않는가?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던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했다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죠. 왜 많은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이 주제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서. 그러면 반대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다르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요? 이러면 이제 결국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SNS와 이런 인터넷 이 문명은 잘 사용하게 되면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이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목사님을 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 SNS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말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이번 문제도 성도들이 그렇게 SNS에다가 목사님의 설교와 반대되는 의견을 퍼뜨리고 결국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들불처럼 번지면서 결국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시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마시고 퍼뜨리게 되면 교회 질서가 패가 나눠지게 되고 그룹이 나눠지게 되고 어떤 그룹은 목사님을 찬성하고 어떤 그룹은 목사님을 반대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목사님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 일관성이 있는 신념의 이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원칙에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서 동성애라든가 WCC라든가 교회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삶 전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목사님은 치리를 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 출교를 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성도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30장에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악한 성도들을 그냥 두게 되면 개인도 벌을 받고 성도들도 벌을 받고 목사도 벌을 받고 나중에는 교회 전체도 벌을 받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도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교라고 하는 교회의 최고의 영적 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설득해가지고 깨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별 격리를 시켜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죄들은 그런 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를 틀렸다라고 이렇게 참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에 모세를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주보 한번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20장 양심의 자유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양심의 자유, 하나님께서 제정한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법을 주시고 자유로서 해결되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관의 지지를 주고 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떠한 법적 권세와 그 권세의 법적 권세를 결단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 그들이 본성의 빛과 신앙, 예배, 교제에 관한 기독교에 알려진 원칙들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하는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속하고 혹은 그 자체의 성질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권세에 의해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소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과정 속에 다양한 교리적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기본 교리는 같지만 그거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펼쳐내는 방식에 있어서 십계명을 조금 더 실제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교단의 교회법도 다르고 또
그 교회의 목사님의 또 개인적인 적용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법은 이 정도 울타리를 쳐줬으면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개교의 또 당회와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또 적용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틀렸느니 맞느니 또 교단이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의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로교회의 가장 첫 번째 권위와 그 모든 권위의 출발은 당회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해석하고 결정했으면 그 노회가 함부로 그 해석과 그 정치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노회도 함부로 그 개교회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그 개교회가 치리했던 치리의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가타부타 간섭하거나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법을 위배하거나 노회의 법을 위배했을 때는 당연히 간섭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당회가 그 모든 결정권과 성경 해석을 어디까지 결정하고 어디까지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어디까지 성도들을 그 법을 위배했을 때 치리할 것인지는 그 개교회가 고유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처럼 미조직 교회인 장로님이 없는 그러한 교회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로교회의 질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개인의 성경 해석의 자유를 핑계 삼아가지고 결국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건 다르다라라고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하고 이러면 교회의 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국가라고 하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또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법을 넘어서는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법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행도 하고 먹고 마시며 의식주의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지켜가는 그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해석의 자유와 성경을 읽는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그 자유를 남발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맹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묻지 마!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식의 맹종의 시대. 또 한국교회도 이런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묻지 마! 무조건 믿어! 믿습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너무 큰 상처들을 받고 이제는 교회 질서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싫어하면서 극단으로 치우쳐버려가지고 지금은 멘토링, 멘토와 멘티, 목사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카운셀러, 좋은 그냥 상담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걸 멘토링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권위적 질서가 아니라 구역 식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몇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신앙 상담하고 이걸 가정교회라고 그래. 셀처치라고 그래. 이걸 이머징 처치라고 그래. 새로운 방식의 교회다 해서 떠오르는 교회다 해서 최근에 이머징 처치라고도 그러고 이걸 멘토링 교회라고도 그러고 한국 사회 세상에 라틴어를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아요? 이게 라틴어인데 멘토, 멘티 스승을 카운셀러 자를 멘토라고 그러는 거고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을 멘티라고 그러는데 뭐 TV만 틀면 멘토 멘티 이렇게 떠드는데요. 목회자는 상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죄를 엄히 꾸준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성도들을 구원으로 살려내고 초대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가는 주의 종인 것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자유해석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더구나 SNS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이 개발이 되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의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 수많은 담임 목사가 자기에게 존재하는, 결국 그 말은 아무도 담임 목사가 자기에게 없는, 자기를 지도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선생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적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인터넷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금식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성경 해석만 코멘트 해줄 뿐이에요. 성도들은 목사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영적 아버지와 선생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또 목사님은 내 가족보다도 피를 나눈 내 가족보다도 영 가족들을 더 목숨처럼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와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 또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아프셔갖고 수술을 하고 일주일 내내 식사도 못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또 걱정되어서 기도하고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영적인 선생님과 아버지만이 그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이 자기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라라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동반자요 동역자라는 겁니다. SNS의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 선생님들의 조언을 마치 자신의 어떤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의 교훈으로 그렇게 삼아놓고 정작 중요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성경 읽기의 자유와 해석의 자유를 들어서 그렇게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들의 본성의 빛과 신앙과 예배와 교제에 관하여 기독교에 알려진 원칙들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하는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교회 안에서 일정하게 지켜져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교리와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배치하거나 그런 배치되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또 발표하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또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나쁜 그러한 성질들이 있는 거고 또 이 발표하고 지속하는 것을 여러 방식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지속하고 행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권징을 받아야 된다. 더 놀라운 것은 국가의 권세에 의해서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아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17세기 시대는 국가가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에 대해서 국가법으로도 또 역시 일정한 부분 징계하는 또 국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권징하지만 국가는 물리적으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주장을 한다든가 하면 그 국가로부터 추방을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16세기, 17세기는 종교 재판소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가야 반란죄랑 또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 결국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는 엄중한 국가의 형벌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왕으로서의 국가의 또 법에 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러한 해석과 내용들을 배치되는 내용들을 발표하고 그걸 계속하고 또 그러한 유인물들을 뿌리고 다니고 이러한 방식들이 있었을 때는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탄이 과거에는 맹종으로 위협했다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자유해석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자유해석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성경을 읽는 것과 또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과 또 그 교단이 속해 있는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또 신학적 해석의 일치성이 서로가 잘 일치될 때만이 성도들이 신념을 가지고 염려를 뚫고 나가고 또 욕심을 또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성경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고 네 번째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내용들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남겨두면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